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좀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연초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느냐.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룻을 통해서는 살아갈 힘과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룻과 같이 생기를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순서대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쓸만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기물 가운데에서 밥그릇, 하다못해 그 부집게 하나라도 그들이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요. 성전에 있었던 금붙이 이렇게 붙여놨던 것들 다 베껴가고 모조리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 약 한 1500km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1500km나 되는 그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왕이 그랬으니까 뭐 왕족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이었죠. 뭐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런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고 결국은 바사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은 고스란히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인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는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잡아왔던 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포로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관직에 진출을 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요직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죠.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도 역시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그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부터 424년까지 약 한 40년간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술관원 하면 별로 뭐 그냥 시덥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 여기 이제 우리는 그냥 술관원이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음식까지도 관장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음식이 아니더라도 술 한 잔만이라 하더라도 그 술 한 잔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뭐 독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냥 왕을 독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술관원이나 아니면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에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라에서는 크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세해서 아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중요한 관직에까지 올랐으니까 먹고 사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가르치거나 뭐 자기 자식들 출세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 패망한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지금 형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출세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고향인 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느헤미야를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사람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이 자기 다른 사람을 몇 사람을 데리고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15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그러면 왜 찾아왔겠어요? 뭔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지요. 예.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과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국 땅에 있는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떻느냐라고 자기 동생과 일행들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국의 소식을 물었다는 것,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곳의 소식이, 자기 나라 고국의 소식이 궁금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왜 관심이 없겠어요? 자기 피가,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는 유대 백성이니까 그 예루살렘 땅의 형편이 어떤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형편 소식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호기심에 그곳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그 정도의 형편을 묻는 그러한 물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답을 해주지요. 그곳의 형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느헤미야가 취한 이 반응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금 이 소식을 묻는 것이 그냥 궁금해서,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묻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형편을 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느헤미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수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식을 듣고 정말 안 됐구나, 뭐 그 정도겠죠. 그런데 수일 동안 그 일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앉아서 슬퍼하고 울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 일이 진짜 자기 일처럼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비관적이고 정말 다급한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의 원리와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스럽지요. 물론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의 원리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이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서의 어려운 형편이 자기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있으니까 왕이 얼굴을 보면 딱 알죠. 그래서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왕이 이제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요? 몇 월이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1장에 있는데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수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고국의 형편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근심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문제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 왕에게 내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자세히 고국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뭘 도와주랴? 이렇게 왕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천재이루라고 합니다. 천재이루. 예, 천재이루. 하늘이 도와주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정말 근심하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왕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자기에게 내가 뭘 도와주랴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정말로 천재이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대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를 덥석 물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자기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로 하여금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미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나무들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왕이 직접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돌한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나무들도 많은 필요한 것들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너무 긴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나라 사람에게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 그 일이 순탄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 회방꾼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넓은 땅을, 그 성벽을, 다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단 52일밖에 걸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나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는지. 4장 21절 22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절반은 창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이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성벽 재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진짜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이들이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냥 단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 재건하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대대적으로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6절로 갑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우리 9장으로 가서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그달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첫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며칠 동안 했냐면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장 24일 동안 이들이 영적 각성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으로 이들이 정말 무너졌던 신앙의 회복 운동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성벽 재건과 아울러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미 훨씬 전에 성전 재건은 끝났습니다. 성전 재건은 536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그 후로부터 한 90년 정도 더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미 성전 재건도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침체된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됐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된 성벽 그 위에서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이런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는 것, 이거 진정한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비참한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겼던 바로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신앙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가져온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을 가지고 온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지만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조국의 무너진 형편과 조국의 지금 암담한 현실을 들으면 누구라도 나서서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처럼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조국의 소식을 들었다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진짜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안정된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온 출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그는 그곳에서 먹고 사는데,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국의 소식이 궁금하긴 했겠지요. 그러나 소식을 듣고서도 그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가 굳이 나섰다가 왕에게 밉보이면 여러분,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에게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뭔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왕이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퇴하고 침체된 형편을 외면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의 그 관심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퇴하고 무너진 형편에 대해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아뢰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가 그런 일에 내 자신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와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그러면요, 괜히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유치원 버스에 불이 났는데 그 앞에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유치원 버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어린 생명들이 다 불에 타서 죽는데도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같이 어떻게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혀를 끌끌 차고.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교회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그냥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 교회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있는 헌신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나는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주일날 가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를 자기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거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가정에서 부모니까, 아빠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잘 못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생활이라든지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들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고, 넌 하는 게 왜 그러느냐고 늘 지적은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들에게 대해서도 뭘 책망하고 늘 지적은 잘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자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왜 그 모양이냐고, 왜 하는 게 그것밖에 못 되느냐고, 아마 이런 식의 책망과 지적은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던가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되느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그리고 애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어떤 관심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내가 뭘 도와줄 건 없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망과 지적보다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불을 끄기 위해서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구경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을 합니다. 불 난 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은 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불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불이 일어났는지 그 탓만 할 뿐이지 직접 불 끄는 데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방관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저 구경만 하면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저 누구 때문에, 그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직접 소방관이 되어서 불 끄는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훔씬 때리고 모든 것 다 빼앗고 훔씬 때리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옷도 벗겨지고 정말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사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한 레위인입니다. 한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봤지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내 대신 좀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젠가 돌아갔다가 일을 마치고 다시 반드시 올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더 들어간 비용도 반드시 당신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볼 일을 보러 떠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잘해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신학생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왜 잘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신학생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양심상 그냥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양심상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세 번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알고 지내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요즘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가 나거나 어떤 교통사고의 현장에 가면 우리들도 갑니다.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가서 봅니다. 교통사고든지 화재가 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서 보는 것까지는 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고 나서 그냥 갑니다. 왜 그냥 갑니까?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의 현장에 화재 난 현장에 그 불구덩이 안에 내 남편이 들어있다면, 내 아내가 들어있거나 내 자식이 그 사고의 현장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곳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아마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내 자식이 들어있으면 아마 우리가 뛰어들어 갈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가 외면해야 될 그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여러분 가정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각자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2018년 한 해 동안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